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입니다. 드디어 비로소 제가 울산에 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도 세고 있지 않으셨겠지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교회는 2025년도가 아니라 2026년을 저희는 살고 있고, 이제 사무총회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계획적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조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연말이 되고 12월 한 이쯤 되면 내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있어요. 언제 쉬나? 내년 빨간 날은 어떻게 구성이 좀 잡혀 있나?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전력에서? 근데 굉장히 찾아보면서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토요일하고 월요일에 쉬는 날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못 쉴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 같이 쉰다거나, 그래서 토요일이나 월요일에 공휴일이 굉장히 많이 껴 있더라고요. 월요일은 새벽 예배가 있지만 당연히 이제 목회자가 쉬는 날이고, 토요일은 빨간 날이 있어도 전 출근입니다. 하지만 저만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성도이신 여러분들도 함께 아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정들을 살펴볼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진짜 긴 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10월에 그 황금 연휴라고 방학보다 더 긴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만약 내년에도 혹시 그런 시간들을 보시고 여행을 가신다면 제가 여행지 하나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요, 스페인 아시죠? 바르셀로나도 아시죠? 가보셨나요? 다행이굽니다. 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르셀로나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고 보셨을 건데, 사그리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최대한 이쁜 사진. 네, 성당이 저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완공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대요.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이제 아직 완공 안 된 성당을 계속 봤던 거고, 1882년도에 착공을 시작했는데 145년 만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145년 만에 완공을 하면 이제 보수 공사를 시작한다고. 처음 진 돌이 140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공사는 계속 될 텐데, 매년 완공 소식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좀 더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어떤 소식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물론 성당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요즘 100년이 넘게 이렇게 공사가 오래 걸릴 이유가 뭘까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의 문제예요. 스페인 정부나 바르셀로나 시에서 건축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당은 신자들의 헌금과 기부로만 지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 건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도시에 속죄 성전의 가치로 지어진 성당이에요. 그래서 어떤 돈을 받아서 확 짓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이 헌금을 내고 관광 와서 입장료를 내고 이런 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오히려 성당이 시에 거액의 체납을 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어질 당시에는 바르셀로나 행정구역에 이 지역이 들어가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시의 저 행정구역에 저 성당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2015년에 행정을 좀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건축물 허가를 내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한때는 이런 명칭이 붙었어요. 지구상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불법 건축물. 왜냐하면 아무도 허가를 안 내줬으니까. 비로소 이제 허가를 내면서 당시 환율로 480억 원이라는 돈을 오히려 정부에 지불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고, 사실은 바르셀로나에 저것 때문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니까 정부가 받았으면 이제 체납은 했고 우리가 좀 지원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건축비를 하나도 지원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 다른 데에 썼어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설계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계한 사람은 유명한 그 가우디라는 사람이에요. 저 바르셀로나의 저 성당뿐만 아니라 가우디 공원도 있고요, 어떤 거리들도 있고
상당히 독특한 건축물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을 많이 지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사망했냐면 1926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설계도랑 모형을 가지고 가우디의 제자들이 힘을 모아서 지으려고 했는데 10년 후에 스페인에서 내전이 터져요. 그래서 설계도가 불타고 모형의 상당수가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고 또 우리 스승님이라면 이런 의도를 갖고 여기다가 이런 곡선을 만들었을 거야, 이런 추정 가운데 짓기 시작했대요. 그나마 이제 완공을 앞둔 이유 중에 하나가 현대에 와서 그 3D 프린팅 기술 아시죠? 이렇게 레이저를 쏘면 이렇게 쫙 하면서 이렇게 건물이 막 세워져가는 이 기술을 통해서 굉장히 앞당겼고, 하물며 이 성당을 짓는데 빨리 짓기 위해서 항공우주 설계 프로그램을 도입했대요. 그래서 이걸 지었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다면 현대 기술을 통해서 어떤 가우디라는 설계자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가우디는 벌써 한 100년 전에 이 세상에 이런 모형들을 이해할 수 있는 컴퓨터만큼의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이 성당을 설계하면서 몇 가지 의도를 가졌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이걸 지으면서, 저기를 가보시면, 물론 저도 아직 안 가봤어요. 가보시면 밖에 굉장히 돌로 성경의 이야기들이 막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시각적인 성경을 성당 곳곳에 만들었고, 세속화된 도시를 위해서 속죄 성당, 그리고 마지막에 노동자와 약자를 위한 배려를 위해서 성당이 완공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성당의 구조가 탄생하게 된 거죠. 가우디에게 이 사그리다 파밀리아는 단순히 어떤 건축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설계도이고 건축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당은 제가 알기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건축물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건축물 하나에도 어떤 그 건축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100년 전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서 차마 제대로 지을 수 없었던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작은 건축물마저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건 정말 작은 건축물이잖아요. 톡하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건축물, 저런 거에서도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은 당연히 더 복잡하고 오묘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무리 뜻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복잡한 설계도를 5가지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과정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틀 안에서 만약 어떤 건물을 지어 가신다면 어떤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함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설계도 첫 번째는요,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뭘 아시냐면 사람에 대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순종하며 나올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설계도를 길을 쫙 짜서 놓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을 강제하신다, 네가 이렇게 선택해서 여기로 나와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선택이라는 걸 하고요,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격이 없지만 내가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늘 2가지의 두려움이 있어요. 알려드릴까요? 제 아주 깊은 비밀인데 하나는요,
마누라, 이니 엄마 아니에요. 두 가지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거고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두려운 일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마음대로 만약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전 이 일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면서도 사실 이제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연구하는 사람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울산에 와서 1년까지 왔어요. 저를 사용하셨다면 여러분도 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나와서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교회를 찾아오시면서도 교회를 습관처럼 오고 계시면서도 나는 오늘 가서 진짜 은혜를 받지 않겠어라고 얼굴에 써 있어요. 이렇게 작정하면서 나는 오늘 아무리 나를 향한 정말 치명적인 말씀이 듣더라도 입 뻥끗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집에 오겠어라고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뚫고 안 돼, 넌 은혜 받아야 돼 하고 은혜를 주실까요? 물론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더 많은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또 예배에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길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 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아시고 우리에게 쟤에게 은혜를 주려고 했는데 쟤는 은혜를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있고 여기 작정한 이가 있구나 하면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이 난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작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인 미리 아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고 아직 확신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미리 정하심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건물을 세워 가실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목표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목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이자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옆에 있는 형상이 잘 괜찮나요? 안 찌그러져 있고 안 깨져 있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좀 피곤해 보입니다. 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어떤 외모를 체크하는 거죠. 어떤 연예인이 이제 외모 체크 뭐 이러던데 예배에 나와서 말씀이라는 거울에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은 좀 어떠한가, 내 영적인 모습은 좀 어떠한가, 혹시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한 사이에 어떤 형상이 좀 찌그러지지 않은가.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는데 뭔가 이제 어디가 찡그러져 있고 어디가 좀 꺾여 있고 좀 이런 모습은 아닌가. 혹시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있으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잘 살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프 플러스 전도축제가 끝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함으로, 또 내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이 복음이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표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 방법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지금 이제야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얘기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고, 앞서 얘기했지, 이 부르심에 우리를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다, 하나님은 야 여기 오면 구원이 있어 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이것을 이런 말로 쓰는데요,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우리의 앞에 일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단순히 힘을 써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덧삼아, 은혜를 발판 삼아 전진해 가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바로 선행은총의 기록이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400년의 기간을 넘어서 대림절에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나와라, 하나님께 나와라, 너 여기 내가 있어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초청에 응답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이곳에 모인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인원들을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구원의 어떤 소식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소식들이 우리 삶에 끝나지 않는 일상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칭의,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더 이상 죄인 아니라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포를 해 주시는 거죠. 조금의 복습인데요, 칭의는 실제로 어떤 우리가 사법적으로 그냥 아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실제 죄인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초가 쌓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기초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건물 짓는 이야기를 좀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건물 짓 때 가장 오래 걸리는 거 뭔지 아세요? 기초를 다지는 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도시공학과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5층에 저희 학과가 있었고 그 5층짜리 건물에 건물 짓는 거에 관련된 학과가 다 모여 있었어요. 1층에는 토목공학과, 2층, 3층에는 이제 건축공학과, 5층에는 도시공학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셋 다 뭐 하는 거야? 라고 저한테 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하면은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게 사실은 도시공학과예요. 가서 이제 여기 아파트 질만한가, 인구 추정, 타당성 막 이런 계산을 합니다. 계획을 세워주는 게 도시공학과고요. 하고 나면 이제 됐어 하고 이제 설계 허가가 나면 토목공학과가 옵니다. 뭐 하냐면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해요. 파파팍 이제 높은 곳을 깎고 낮은 곳에 메워서 파만하게. 근데 이 작업이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럼 교회 근처에도 우리 사거리에 보시면 양쪽에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올라가는 건 진짜 빠르고요. 저거 언제 올라가지 했는데 이 기초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막 바바박 올라가잖아요. 이걸 올리는 게 이제 건축공학과가 할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타워 중에 하나가 롯데월드 타워예요. 혹시 가보셨나요?
잠실에 가면은 롯데월드 옆에 있는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555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555m. 무게는 75만 톤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균 75kg로 따졌을 때 서울시 전체 인구의 무게래요. 서울시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무게에다 올려놓으면 저 타워의 무게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땅속에 38m 깊이에 직경 1m, 길이 30m에 콘크리트 파이 108개를 시공을 합니다.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알고 있냐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이거를 자료로 남겨놨겠어요. 이거 108개를 시공을 해요. 일단 이게 첫 번째 기초 단계고요. 그 위에 이제 콘크리트 덩어리를 시공하기 위해서 레미콘 5201대를 데려다가 밤새 타공을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 타공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타설을 시작하면 한 번에 끝내야 된대요. 덮고 마르고 이게 아니라 이게 다 이렇게 한 번에. 그래서 몇 시간을 했냐면 32시간 연속으로 타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결국 세운 게 555m의 세계 6위, OECD 국가 1위의 건물을 세웠다라고 자랑스럽게 영상과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 기초가 단단하지만 절대 이렇게 높게 못 올라가겠죠. 만약 올린다 하더라도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높은 건물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 이 기초가 흔들리면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막 좋아, 나 구원 받았어, 너무 행복해 하다가 갑자기 다음 주 왔는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아니야, 그래도 받을 수 있어. 이걸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님 받기가 좀 힘들어요. 어떤 일을 맡겨줘도 그 구원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내 신앙이 흔들리면 내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고 또 쓰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확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기초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 위에 아주 의로운 건물 하나를 세워주시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설계도의 끝은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영화가 뭐냐면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변화돼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도착할 점은 저기에는 하나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곧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건축이, 천국이라는 세워지지 않은 것만 같은 그 건축물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냐면 사실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과거형이잖아요. 옛날에 그 일을 이뤘어 라고. 하지만 이 일들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이렇게 시제가 거꾸로 돼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사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그거는 어차피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세워지냐면 나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먼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자리,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영화로움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함께하는 거룩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파밀리아 대성당이 145년 만에 완공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영원한 나라는 사실 언제 우리에게 완공되어 찾아올지는 아직 모르죠. 하지만 그날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만큼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이곳에 그 하나님의 어떤 형체, 하나님의 선행 은총,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모여시는 은혜의 자리,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임절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설계도를 가지고 가우디의 제자들이 가우디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건물을 지어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